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죠. 그 일들 중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사랑할 때, 주님을 높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네, 새번역 버전으로 또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습니다.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전 세계에서 600만 부 이상 사랑받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제목도 너무 좋죠. 과연 그 감사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이 책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이 내용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첫 번째 행동은 입니다. 나는 내게 음악적 재능이 없는 걸 오랫동안 불평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멋진 독창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느냐? 성령님이 하신 질문임을 깨닫고 나는 몹시 당황했다. 아니요, 주님,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마음은 있느냐? 네, 주님, 있고 말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잘 압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게 음악적 재능을 주시고 훈련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제가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 그대로인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내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흘러들었고 내 모습 이대로 정말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랐다.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면 몇몇 사람만 기쁘게 하겠지만 내가 찬양하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다. 내게 음악적 재능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 눈에는 결코 단점이 아니었다. 내 눈에만 단점으로 보이는 거였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하나님은 절대 불만을 갖지 않으셨다. 자기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걸 개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평생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 삶에 적절한 운이 따랐다면 영화배우나 TV스타, 야구 영웅, 거물급 사업가나 의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투덜대고 불평한다. 당신은 자기 삶에 대해 어떤 불평을 자주 늘어놓는가?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동네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곳에
당신을 두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개입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사실도, 그분이 단 하나도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책임과 옳고 그른 선택에 따른 결과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신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고자 계획하신 직업이나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바로 지금 자신의 현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모든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바라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분을 몰랐던 이방인 고레스 왕을 적절할 때에 적절한 장소로 보내셨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그곳에 두셨을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소임은 지금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만일 15년 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보여주신다면 그 잘못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그로 인해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질렀을지도 모를 부당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라.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걸 신뢰하라. 당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재빨리 벗어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거나 혹은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감사하라. 아멘. 저를 뒤돌아보면 저는 솔직히 조금 불평불만주의자예요. 별로 감사하지 않았고 항상 시니컬하게 봤습니다. 항상 의심했고요. 그리고 항상 궁시렁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감사도 만족도 없었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규장에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순수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아무도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이렇게 상처도 받고 마음 문이 닫히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제 들어와서 한 7년 동안은 서고에만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했어요. 짐 나르고 짐 정리하고 서고에 책을 받고 넣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책들을 대신 배달해주는 배본 대행이 있는데 예전에는 직접 출판사들이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막 서고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책을 들고 배달하는 것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이제 거래처 다니면서 물건도 보내주고 수금도 하는 일을 처음에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돈을 띄었던 분이 안타깝게도 목사님이셨어요. 어떤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 서점이 목사님이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런 업계 분들이 거기가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 빨리 거래를 정지하고 수금을 하고 빨리 이제 대책을 세워라라고 얘기해서 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하자고 이제 아직 결제해 주지 않으신 거 결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오시더니 자기 한 번만 믿어달라. 내일 내가 돈이 나오니까 내일 와라.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로 저도 순수했고 아무것도 잘 몰라서 목사님이시니까 자신이 목사니까 나를 믿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은 이렇게 화장실도 잘 안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얼굴도 참 선하셨었고 그래서 그렇지 뭐 목사님이 그 몇 푼 가지고 나한테 거짓말 하시겠어. 그래서 왔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갖고 왔더니 저희 이제 상사가 있었던 분이 그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셔서 아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일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 야, 그거를 믿으면 안 되는데 뭐 해서 그래도 목사님 약속인데요. 이제 하고 이제 저는 믿고 싶었고 해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찾아갔죠.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갔는데 셔터가 내려가 있고 이제 알아봤더니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락이 안 된다고. 어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 사회에 나와서 수금해야 될 돈을 띄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당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화도 나고 믿었던 분에 대한 아쉬움, 또 그런 목회자에 대한 신뢰했었던 마음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오면서 막 화가 났고 막 이렇게 됐었죠. 근데 그날 이제 퇴근할 때 저희 아버님이, 여운학 장로님이 왜 너 화났니? 그래서 이제 자취정을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느냐라고 저는 꾸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걸 혼내시더라고요. 네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너한테 어저께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자취를 감추신 분 목사님 아니냐. 너같이 어린애한테 그 약속을 해놓고 오늘 못 나타나서 돈을 못 주니 그분 마음은 어련하겠냐. 얼마나 불쌍하냐. 그분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라고.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막 이러면서 피해자는 난데 우린데 아버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네가 거래의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했을 것이고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상황까지 가게끔 배워라. 이번이 좋은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얼굴이 나타나는데요. 참 그분도 힘드셨겠다. 왜냐하면 그거를 못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뭐 망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피해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고 영업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게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 말씀대로 감사하게 되었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좀 마음이 아까처럼 마음이 많이 다쳤었어요. 목사님이나 교회한테 어떤 거를 당하기도 하고 막 어떤 교회에서는 저희의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막 쓰다가 저희한테 적발도 되기도 하고 또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또 목사님들 또 저자와의 관계에서 또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도 본의 아니게 보게 되고 삶과 또 말씀의 괴리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유명한 저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거룩을 강조하고 뭐 조국교회에 대한 거룩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 또 많은 신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우연찮게 그분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고 재정적으로 욕심을 내고 좀 안 좋은 면들을 보게 되면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런 분들과는 그 다음서부터는 출판을 안 하게 되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되게 이게 참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감사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를 위한 중보자로 세우신 것. 맨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게 이제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할 이유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게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야 될 나의 책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뭐 지금도 일어나긴 하죠. 하지만 이제는 뭐 마음을 그렇게 다치진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나더라도 옛날에는 막 불평하고 화내고 악담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그것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어떠한 능력, 탁월한 기술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잠잠히 그 일을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고 그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들이 아마도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힘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없어서 또 별로래서 혹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절대 차별이 없으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기술,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로 들어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저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감사할 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우리 블레싱 캠페인 3 수용자 자녀를 돕는 세움과 담장한 식구들, 재소자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프리즌 리바이벌 그 두 단체를 후원하고 성경과 또 성경 그림책들을 보내줄 수 있는 블레싱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여건이 안 돼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성경이 또 이 그림 성경들이 흘러서 담장 안으로 들어가고 또 담장 안에 부모를 뺏긴 그 자녀들이 있는 그 집으로 또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또 그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는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같이 나눠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기존에 가피풀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개척교회 사역 지원금 코너도 또 많은 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섬겨주고 계세요. 그 재정은 우리 개척교회 분들에게 사역 지원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결국 천국의 풍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 주마중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받으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